당신은 좋은 인연을 기다리고 있나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언제 내게도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 한숨 짓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인연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좋은 인연을 기다렸습니다. 삶의 반을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기다리며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린 인연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곁을 수많은 좋은 인연이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인연을 알아보지 못했고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을 몰랐으며 인연을 가꾸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인연은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끌어당기고 알아보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끌어당김의 법칙보다 더 깊은 인연의 법칙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이 전해주신 인연에 대한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쉽게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좋은 인연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좋은 인연을 내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찾은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산사의 담벼락을 비추던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그 주변으로는 봄바람에 살랑이는 꽃잎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공손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연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랫동안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기도하고 명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인연은 좀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은 정말 기다려야만 오는 것인지요? 아니면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요? 부처님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바다처럼 평온했고 그 안에는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연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아서 심고 가꾸어야 열매를 맺는다. 오늘 나는 내게 인연의 법칙과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방법, 그리고 그 인연을 알아보고 가꾸는 지혜를 전하겠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살랑 불어오며 보리수 잎들이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연이 인연의 깊은 비밀을 듣기 위해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인연의 참된 의미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지혜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인연의 본질.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봄날의 아침 햇살이 보리수 나무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며 부처님과 제자가 앉아있는 곳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진지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의문을 스승님께 털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인연을 운명처럼 말하기도 하고 우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이어지는 관계라고도 하고요. 인연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인가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대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통찰을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명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감돌았고 주변의 공기마저 고요해진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이냐고 묻는구나.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내 앞에 있는 이 꽃은 어떻게 피어났는가? 부처님은 그들 앞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꽃은 보라색 꽃잎과 노란 꽃심을 가진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꽃이 피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꽃은 씨앗이 있어야 하고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한 흙과 물, 햇빛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온도와 계절, 그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필요하지요.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연이다. 인연이란 단 하나의 독립된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 제자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연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뻗어 보리수 나뭇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제자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잎 하나를 보아라. 이 잎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제자는 그 잎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햇빛에 비추어 보니 잎맥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섬세한, 미세한 구조가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 잎맥과 엽록소, 그리고 물이 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더 있는가? 제자는 잠시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질문이 단순히 물질적인 구성 요소만을 묻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이 입 안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비, 그리고 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다면 이 잎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요. 부처님의 얼굴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이 바로 인연의 본질이다. 이 작은 잎 하나 속에는 온 우주가 담겨 있다. 태양과 구름, 비와 대지, 그리고 그것을 돌보는 정원사의 손길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이 잎을 있게 한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 몇 발자국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연못 가까이에 서서 그 고요한 수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내가 손가락으로 물 한 곳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연못으로 다가가 살짝 손가락으로 수면을 건드렸습니다. 작은 파문이 생겨나 점점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파문이 퍼져나갑니다. 스승님.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내가 행하는 하나의 작은 행동이, 생각이, 말이 이 세상의 파문을 일으키고 그 파문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곳까지 퍼져나간다. 그리고 그 파문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수많은 조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인연을 기다린다는 말은 온전하지 못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제가 좋은 인연을 찾지 못하는 것은 저의 생각과 행동이 그러한 인연을 끌어당기지 못하기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민과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씨앗이 없는 곳에서는 꽃이 피어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심지 않은 인연의 씨앗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부처님은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로 돌아와 앉으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대지를 어루만지는 듯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천겹의 천으로 된 멋진 옷을 입고 싶다면 너는 그 천을 직접 짜거나 혹은 그것을 만드는 이와 인연을 맺어야 한다. 그저 옷이 내게 찾아오기를 기다린다면 내가 원하는 옷은 결코 내 몸을 감싸지 못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비유를 통해 인연의 법칙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깨달음의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든 현상은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함께 작용하여 나타난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 모두 이러한 인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 인간이 흙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는 이전 생에서부터 아름다운 마음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 왔기에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인연을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인연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물론 전생의 업과 현재의 수많은 조건들이 함께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느냐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맑은 샘물은 맑은 물고기를 끌어들이고 탁한 물은 탁한 물고기를 끌어들인다. 마찬가지로 너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내가 만나는 인연의 질이 결정된다. 제자의 눈에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연을 단순히 기다리기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지금까지 좋은 인연이 그저 우연히 또는 운명적으로 찾아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연은 제 자신의 내면 상태와 행동에 따라 제가 끌어당기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제 네가 인연의 첫 번째 진실을 깨달았구나.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인연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리고 그 원인을 만드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봄바람이 불어와 보리수 잎들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부처님의 지혜에 동의하며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을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기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연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그 인연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이 인연의 본질, 첫 번째 깨달음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것이 그가 다음으로 부처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제2장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법칙. 보리수 나무 아래의 고요함 속에서 제자의 마음은
새로운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의 서늘함이 점차 따스한 낮의 기운으로 바뀌어가는 시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의문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내 삶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이 좋은 인연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제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함께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수동적으로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모습은 자유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것은 맑은 거울이 빛을 반사하는 것과 같다.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 많은 빛을 반사하듯 내 마음이 맑을수록 더 좋은 인연이 너에게 끌려온다. 부처님은 가까이에 있는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연못은 맑고 잔잔했으며 하늘과 구름, 나무와 꽃들을 완벽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연못을 보아라. 물이 맑고 고요할 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 않는가? 그러나 물이 흐리거나 파도가 일면 어떻게 되는가? 제자는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이 물에 선명하게 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작은 돌멩이를 집어 물에 던져보았습니다. 즉시 잔잔하던 수면이 흔들리며 그의 모습은 일그러지고 왜곡되었습니다. 물이 흐리거나 파도가 일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입니다. 진실된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욕망, 분노, 어리석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마음은 좋은 인연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끌어당기지도 못한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가꾸어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감정의 파도에 휘둘리는지 또 얼마나 많은 욕망과 두려움으로 흐려져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가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 보이셨습니다. 그의 손바닥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씨앗 하나를 마음에 심어 보아라. 그 씨앗은 바로 의도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끌어당기는 인연의 성격이 결정된다. 제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의도가 중요하다. 내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품을 때 내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이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품을 때 내 주변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 몇 걸음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꽃 주위에는 여러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향기를 내뿜을 뿐이다. 그런데도 벌들은 자연스럽게 이 꽃에게 끌려온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그저 자신의 향기를 내뿜는 것, 자신의 본성을 순수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제자의 눈에 깊은 통찰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말과 행동도 악해지고 그 결과 고통이 따를 것이다.
내가 선한 생각을 품으면 말과 행동도 선해지고 그 결과 행복이 따를 것이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며 인연의 시작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깊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맑은 종소리처럼 제자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의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좋은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음이 흔들리고 산만하면 그 의도는 힘을 잃는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이 제대로 빛을 비출 수 없는 것처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이리저리 흔들리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중된 마음은 깊은 힘을 가진다. 전념하는 마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 따라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인연이 있다면 그것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그 인연을 그려보라. 부처님은 손으로 공중에 원을 그리셨습니다. 그 동작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인연의 성격과 특성을 명확히 그려보아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 상상은 이기적인 욕망이 아닌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인연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서로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인연을 원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성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을 갈망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가 이미 가진 인연에 감사할 때 더 많은 좋은 인연이 너에게 찾아온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 더 많은 벌이 찾아오는 것처럼.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 감사함이 너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제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가진 소중한 인연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늘 더 좋은 인연만을 찾아 헤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작은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가진 인연들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만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지 못한 이유일까요?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인 이유일 수 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것을 찾아 헤맨다면 내 마음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마음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어렵다. 부처님은 제자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제자는 깊은 위로와 격려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긴다면 더 많은 좋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법칙은 간단하다. 먼저 내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가꾸어라. 둘째, 선하고 이타적인 의도를 가져라. 셋째,
내가 원하는 인연에 집중하되 그것이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넷째, 이미 네가 가진 인연에 감사하라.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보리수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부처님의 지혜에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의 법칙을 실천할 때 내가 끌어당기는 인연은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인연을 끌어당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인연을 알아보고 가꾸는 지혜도 필요하다. 제자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질문이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에 대해 이해했지만 이제 그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가꾸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다음으로 부처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제3장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 정오의 햇살이 보리수 나무 사이로 쏟아져 내리며 부처님과 제자가 앉아있는 곳에 금빛 무늬를 만들어냈습니다. 공기 중에는 풀과 꽃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칙을 이해했지만 새로운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스승님, 제가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기 위한 마음의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는 진지함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좋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나중에는 고통을 가져다 준 경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것은 밤하늘의 별을 구분하는 것과 같다. 멀리서 보면 모든 별이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각각의 별이 다른 빛깔과 밝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은 앞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돌이었지만 햇빛에 비추어 보니 작은 결정체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인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하여 인연을 판단한다. 그러나 진정으로 인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과거의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함께 걷자고 손짓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듯 했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작은 풀잎들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은 현재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네가 느끼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에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감각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그는 발밑에 흙이 주는 감촉,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느낌, 새들의 노랫소리, 꽃향기 등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을 때 내가 만나는 인연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연을 알아보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현재에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개울가에 도착했습니다.
맑은 물이 자갈 위로 졸졸 흐르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두 번째 지혜는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맑고 평온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느낌이 있다. 그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혜의 소리다. 부처님은 개울물에 손을 담그셨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로 맑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이 내 손가락 사이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어떤 인연은 내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고 또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 그 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로 직관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종 머리로만 판단하고 가슴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세 번째 지혜는 그 인연이 가져오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다. 어떤 인연이 너에게 평화와 기쁨,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불안과 집착, 고통을 가져다 주는가? 부처님은 개울가에 핀 작은 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꽃은 햇빛 아래서 생기 있게 피어 있었습니다. 좋은 인연은 이 꽃처럼 내 영혼을 피어나게 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내면의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 반면 나쁜 인연은 내 영혼을 시들게 하고 불안과 두려움, 분노를 키운다. 제자는 자신의 과거 인연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인연이 자신에게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지, 어떤 인연이 고통을 가져다 주었는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걸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작은 언덕에 올라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초원이 바람에 물결치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보였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네 번째 지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다. 진정한 인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분명해진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듯 좋은 인연은 시간과 시련 속에서 더욱 빛난다. 부처님은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마을이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첫 만남의 강한 인상에 현혹된다. 강렬한 감정, 즉각적인 끌림, 이런 것들이 좋은 인연의 징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정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깊은 연결 속에서 발견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종종 첫인상과 강한 감정에 이끌려 판단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샘물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듯 좋은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너에게 지속적인 영양분을 제공한다. 반면 가짜 인연은 처음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곧 그 매력을 잃고 만다. 부처님과 제자는 이제 언덕을 내려와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더욱 부드러워졌고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알아보는 다섯 번째 지혜는 자신의 성장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인연이 너를 더 지혜롭고 자비롭고 평화롭게 만드는가? 어떤 인연이 너의 영적 성장을 돕는가? 그것이 바로 좋은 인연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부처님은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도 그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라.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 때로는 어려운 인연을 통해 우리는 더 큰 교훈을 배운다. 고통스러운 인연이라도 그것이 내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면 그건 역시 가치 있는 인연일 수 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자신의 모든 인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연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에 깨어 있어야 하고 내면의 직관을 신뢰해야 하며 그 인연이 가져오는 영향을 관찰하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며 내 성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자의 이해를 확인하는 따뜻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바르게 이해했다. 그리고 이 5가지 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현재에 깨어 있을 때 직관이 선명해지고 직관이 선명할 때 인연의 영향을 더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며 결국 내 영적 성장이 그 인연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더 맑아지고 분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너무 판단적이 되지 마라. 모든 인연에는 그 나름의 목적과 가치가 있다. 때로는 우리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연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돌부리에 부딪혀 더 맑아지듯 때로는 어려운 인연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 맑아지고 강해진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완벽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제자의 눈에는 깊은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제 인연을 단순히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이 주는 가르침과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을 때 내가 끌어당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인연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의 핵심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제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은 인연을 잘 가꾸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그가 다음으로 부처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제4장 인연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방법.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간. 보리수 나무 아래의 그늘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저녁을 준비하며 더욱 활발하게 지저귀었고 바람은 더욱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하루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듯한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 속에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인연의 본질,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까지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과 그것을 알아보는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합니다. 좋은 인연을 찾았다면 어떻게 그 인연을 가꾸고 성장시켜야 할까요? 제자의 눈빛에는 진지함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좋은 인연을 찾는 것을 넘어 그 인연을 어떻게 소중히 가꾸어 나갈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이해와 승인의 표정이 어렸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인연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을 만났음에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해 잃어버린다. 부처님은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단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꽃들이 조화롭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화단을 보아라. 이 꽃들이 아름답게 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제자는 화단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의 꽃들은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물과 햇빛, 그리고 좋은 흙이 필요합니다. 또한 잡초를 제거하고 때로는 가지를 잘라주는 관리도 필요하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인연을 가꾸기 위해서는 영양분과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영양분은 바로 주의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히 현재에 깨어 있어 상대방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도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인연은 점점 메말라간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종종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을 가꾸는 두 번째 영양분은 이해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 감정을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인연은 더욱 깊어진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셔서 제자와 함께 화단 주변을 거닐기 시작했습니다. 이해는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해다. 제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정한 이해의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을 가꾸는 세 번째 영양분은 배려다. 배려는 상대방의 필요와 감정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친절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표현된다. 부처님은 화단 속에 작은 꽃 하나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꽃은 다른 꽃들에 비해 작고 연약해 보였지만 나름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꽃을 보아라. 다른 꽃들에 비해 작지만 그 나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인연 속에서도 상대방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그 작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종종 다른 사람들의 작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간과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을 가꾸는 네 번째 영양분은 정직이다. 정직은 관계의 근간이 된다. 거짓과 속임수로는 진정한 인연을 가꿀 수 없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푸른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그 맑고 투명한 모습은 마치 정직한 마음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맑은 물에서만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있듯 정직한 관계에서만 진정한 인연이 자랄 수 있다.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그들은 계속해서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햇살이 나무들 사이로 황금빛 광선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인연을 가꾸는 것은 꽃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렇다면 좋은 꽃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관리는 무엇일까?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꽃을 가꾸기 위해 필요한 관리 방법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며 때로는 가지를 잘라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요. 부처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인연을 가꾸는데도 비슷한 관리가 필요하다. 첫 번째 관리는 정기적인 소통이다.
마치 꽃에 주기적으로 물을 주는 것처럼 인연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한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아 소원해진 친구들을 떠올렸습니다. 두 번째 관리는 갈등의 해결이다. 모든 인연에는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갈등을 회피하거나 억누르면 그것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 부처님은 정원 구석에 있는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표면에 약간의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인연을 썩게 만든다. 항상 솔직하게 갈등을 다루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갈등을 두려워하여 종종 회피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세 번째 관리는 경계의 존중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공간과 경계가 필요하다. 그 경계를 존중할 때 인연은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 부처님은 정원의 각 구역이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는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각 구역에는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원을 보아라. 각 식물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이제 인연을 가꾸는 본질적인 방법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을 어떻게 더 소중히 여기고 가꿀 수 있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리는 성장의 격려다. 좋은 인연은 서로의 성장을 돕고 응원한다. 상대방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그의 꿈과 목표를 지지하라. 부처님은 나무 위에 있는 새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새들은 서로 도우며 둥지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함께 둥지를 짓고 서로를 돕는다. 인연도 마찬가지다.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때 그 인연은 더욱 강해진다.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어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는 이제 다시 보리수 나무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루의 마지막 빛을 맞으며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을 가꾸는 다섯 번째 관리는 감사의 표현이다. 감사는 인연을 가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다. 상대방의 존재와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 그 인연은 더욱 깊고 강해진다. 부처님의 눈빛은 석양의 빛을 받아 더욱 깊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인연은 주고받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주기만 한다면 그 인연은 균형을 잃고 쇠약해진다. 항상 서로 주고받는 균형을 유지하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오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인연을 가꾸기 위해서는 영양분으로 주의, 이해, 배려, 정직이 필요하고 관리로는 정기적인 소통, 갈등의 해결, 경계의 존중, 성장의 격려, 감사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다면 좋은 인연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때로는 아무리 소중히 가꾸어도 인연이 끝나는 때가 있다. 그것은 슬픈 일이지만 자연의 섭니다. 부처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가 아니라 그 인연 속에서 얼마나 깊은 의미와 가치를 찾았는가다. 짧은 인연이라도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다. 제자의 눈에 깊은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이제 인연의 본질과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연을 가꾸는 궁극적인 목적은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돕는 것이다. 때로는 그 성장을 위해 헤어짐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사라지고 밤의 어둠이 서서히 세상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제자의 마음 속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의 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가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과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가꾸고 성장시키는 방법까지 배웠다. 이 지혜를 가지고 내 삶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대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인연은 바로 자신과의 인연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가꿀 때 다른 모든 인연도 자연스럽게 꽃피게 될 것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녁에 어스름이 내려앉고 밤의 첫 별들이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이어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가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깨달음과 평화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에 대한 큰 지혜의 여정을 함께 했다. 인연의 본질,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법, 그 인연을 알아보는 지혜, 그리고 인연을 가꾸고 성장시키는 방법까지,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다. 밤의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맑은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알매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배운 인연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기 바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결의와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인연을 위한 실천법을 전하고자 한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라. 부처님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고요한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와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좋은 인연이 되기를, 내 마음이 맑고 평온하여 좋은 인연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깃들기를, 내가 소중한 인연을 가꾸고 보살피는 자비의 마음을 갖추기를, 모든 인연 속에서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제자도 두 손을 모으고 부처님의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깊은 평화와 기쁨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기도문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마음으로 되새기며 좋은 인연을 위한 마음의 밭을 가꾸어라. 그리고 이러한 실천법을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라. 부처님은 천천히 5개의 손가락을 펼치셨습니다. 각 손가락은 하나의 실천법을 의미했습니다. 첫째, 매일 한 사람에게라도 진심 어린 칭찬과
감사의 말을 전하라. 둘째,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경청하라. 셋째, 일주일에 한 번은 소중한 인연에게 작은 선물이나 도움을 베풀어라.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과거에 소원해진 인연에게 연락하라. 다섯째, 1년에 한 번은 내 삶의 모든 인연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우주의 무한한 인연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연은 씨앗과 같다.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좋은 인연의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바란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자의 가슴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혜가 너와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깊은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란다.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인연은 자신과의 인연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 모든 인연이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보리수 나무 잎들이 밤바람에 살랑거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이 부처님의 지혜에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가진 모든 인연에 감사하고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길 때 더 많은 좋은 인연이 내 삶에 찾아올 것이다. 그것이 인연의 법칙이며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제자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인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고 알아보고 가꾸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이 가르침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닿아 그들의 삶에 좋은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 풍요로운 열매를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옴 마니 padme hum. 나무 아미타불.